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한 그 환상을 인용해서 전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에 의해서 그 우상 숭배로 더러워졌던 그 역사가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제 15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는데, 그 일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수치스럽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역사의 상처였단 말이죠. 이 에피파네스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 이교의 제단을 세웠던 것이에요. 그 이교의 제단이 이제 제우스 신전이라고 동상이었다라고 하는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민족, 그 어떤 신앙, 이 모든 것의 상징과 같은 것인데, 이 왕이 이제 이것을 건드렸던 것이죠.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역사의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미 그 전에 이 다니엘이 오래전에 예언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예를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유다 땅은 여전히 그 수치의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예언을 하시죠.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그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죄악의 아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헤롯 성전은 완공이 된 지 10년 정도 됐을까? 10년도 되지 않아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냥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이 장군은 이제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그 유명한 콜로세움을 완공한 그 왕이 되죠. 그러니까 성전은 무너뜨리고 지나라 이 콜로세움은 이제 완공을 시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 입장에서 얼마나 수치이겠습니까? 그렇게 자랑하고 의지하던 것이 그대로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백성들은 배우지를 않았어요. 매번 어떻습니까? 그 과오를, 실수와 잘못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죠. 회개는 원어로 메타노이아인데, 이것은 돌이켜서 가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나의 역사로부터 완전히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새 출발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어제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끝에서 하나님의 그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 그러나 회개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다니엘 때처럼 예수님은 지금 예언을 하시고 똑같이 이런 일들이 유다 땅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환난이 얼마나 크게 올 것인지를 알리셨어요. 그래서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 않고 금세 잊어버리고 또다시 되풀이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여러분, 나는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또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아닌 줄 알면서도 거기에 거하는 그 우를 계속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들러라는 그 심리학자가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항상 같은 데서 넘어진다. 열심히 살아도 환경이 바뀌어도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이 많다. 왜 그럴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특정한 목적론에 따라 행동하고 그로 인해 평생을 고통을 받는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린다. 저는 이 문구를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한 수년째, 한 5년째 그냥 깔아놨는데 그렇습니다. 운명은 계속 그 실패를 되풀이하고 똑같은 그 목적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어느 순간 내 인생을 올가매는 운명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유다 땅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되풀이하고 있죠. 그렇게 해놓고 또다시 되풀이해요. 또 되풀이해요. 이게 끊이질 않아요. 이 유다 백성들을 보니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마당에도 어떻습니까? 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니엘서에 그 얘기 기억하지? 그 성전이 그렇게 더럽혀졌던 걸 기억하지? 이 헤롯 성전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크리스찬은 운명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섭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은 과거의 잘못을 계속 되풀이해서 그것을 스스로 운명으로 올가매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되풀이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앙을 이제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죄악을, 가정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 나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와 같은 악습의 운명에 내 인생이 죽어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살리기 위함입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환난을 통해서 이 죄인들이 의인으로서 거듭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신 거예요. 말씀을 적용을 하면서 내가 환난의 날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믿으면서 예전의 그 과오를 답습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 시간 내가 해야 할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고쳐야 할 말과 그 행실은 무엇입니까? 이런 환난이 있을 때 또 거짓 선지자들은요, 득세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고요, 죄에 빠져 있으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노림수에 그냥 당하게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환난인데 더 악수를 두어서 이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환난이 곱배기가 되는 것이죠. 성도라고 여러분 예외가 아닙니다. 24절에 보시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금 시대를 보는 것 같죠? 그죠?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사회가 혼란하고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각자의 그 소견이 주장들이 막 충돌을 할 때
그래서 옳고 그름도 희석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만연하게 될 때, 꼭 거짓 선지자들이요, 꼭 끼어듭니다. 꼭 끼어들어가지고 이 환난을 당하는 이 마당에 오히려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그것이 피할 길이 된다라는 식으로 미혹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한다 이겁니다. 유혹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하지 않냐. 미리 지금 내가 말한다. 이런 시대들이 올 것이다. 미리 말한다. 환난을 당하고 이제 정신 차려야지,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거짓 선지자에게 여러분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최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이는 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속는 나의 이 욕심도, 나의 자아도 문제인 거예요. 평소 그리스도의 진리를 익히고 거하는 시간이 없었고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그런 꾀임에 술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28절,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검, 시체이기 때문에 독수리들이 어떻습니까? 그 시체를 쪼아 먹으려고, 파먹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마치 이렇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여서 죽은 그를 파먹으려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독수리처럼 달려들어가지고 한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미혹의 영이 지금 시대에도 계속 파란을 일으키고 있죠. 진정 진리는 여러분 차분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차분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의 말씀으로 자기 모순을 회개를 하고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이 우리에게 귀한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건강한 것이기 때문에, 건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독수리들이 와서 달려들지 못합니다. 쪼아먹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떻습니까? 쫓아내버리죠. 왜요? 우리는 주검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지 않았거든요. 영적으로 살아있거든요. 성령 충만하거든요. 성령 충만한데 어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독수리처럼 달려들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쫓아낼 수 있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 시대를 분별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하였노라. 이것을 우리가 미리 깨닫고 있고 미리 대비함으로써 진리의 말씀에 항상 무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와 매일의 큐티를 끊이지 않고 우리가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환난으로부터 피할 길을 얻고자 하며 과거의 잘못을 계속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며,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된 악습의 그 운명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하며, 미혹의 영으로부터 그래서 당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소명으로 살아내고자 함인 것이죠. 교회에서 매일 택함을 입은 소명 식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건강한 음식의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말씀을 주시듯이 오늘 이 미혹의 시대에도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고지함으로써 대비케 하시고 피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또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대비하도록 오늘도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서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게 또 승리하는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옵시고 미혹의 시대에 미리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굳건히 서 나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머문 그 일자리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의 나팔을 불게 하여 주옵시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그런 운명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